할렐루야. 어제 개기월식 보셨어요? 어제 월식이 있었는데 참.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를 크게 보면 옛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주제죠. 이건 뭘 말하는 거나 이제까지의 성전 시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2장까지에 보면 이 옛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고요.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뭐였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너희라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너희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옛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보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이 쭉 말씀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뭐. 제자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성전 시대가 다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의 건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과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교회 건물 붙들어야 돼요? 웅장한 거 붙들어야 돼요? 화려한 거 붙들어야 돼요? 보여지는 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혀둔 우리의 욕심, 탐욕, 우리 자기 자아, 내 자신,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무너지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너희의 옛 성전 더러워졌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들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마귀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뭐 시험 안 받고 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셔서 광야에서. 예수님 뭐라고 시험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 당신 내게 절한다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당신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도망쳐야 돼. 자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말씀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 돼. 오늘 말씀은 이걸 보여준 거야. 말씀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불 역할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겉옷을 맡겼으면 하루 넘겨도 그거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야. 왜? 덮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의 겉옷은 뭐냐면, 겉옷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 그들에게는 그 겉옷이 그들의 자부심이야. 겉옷을 벗는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어디 가나 이 겉옷을 갖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봐라, 나 말씀 새기고 다니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되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귀걸이를 해도 또 십자가 귀걸이 하고. 그러면 저 크리스찬이야.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부심, 너희의 겉옷, 그걸로는 생명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릴 수 없는 거 그거 붙들지 마. 그거 버려야 돼. 너희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헛된 것들이야. 너희는 그거 다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은 급하게 꾸물꾸물 거리면 안 돼. 뭐든지 민기적 거리는 사람이 있어. 뭐 하면 일 하나 시키면 민기적. 그거를 죄도 그래, 죄도. 버리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했는데도 민기적. 못 벗어나. 우리 애들이 그래. 대답은 너무 잘해. 엄마가 양치해라. 그 노이로제 걸리겠어, 나도. 그 양치해라는 거 맨날 잘 때마다 우리 아내가 레파토리야.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는 소리 지르는 소리. 양치하고 자야 돼! 양치해! 그럼 애들이 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네! 하고 들어가. 그거 언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 어버이 양치 언제 할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 양치를. 이빨 다 썩겠어, 양치를. 얼마나 더러워. 죄에 대해서도 버리라 할 때 급히 버려야 돼. 급히. 꾸물꾸물 거려서 안 되는데.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 급하게 먹고. 그래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탁 굽혀갖고 빨리 먹고 뛰어가. 이게 바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에요. 왜? 애굽은 그렇게 끊어버려야 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끊어야 돼. 그 급하게 먹으라는 건 옛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서서히 끊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끊는. 우리가 옛 성전 버리는 건 그거
급하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받을 때 보세요.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 다들 급해서 멸망할 때는 불기둥이 떨어지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손을 잡아 끌고 가는데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 멸망한 거 보면서.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니라.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 멸망하고 불기둥이 떨어지고 심판받고 그런데도 못 생각 안 하면 내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그랬다. 옛날에 꼭 그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 지금 얘기는 잘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습니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꼭 신방 가고 보면 목사님 왕년에 저도요 다 그런 거 해봤어요. 다 그 교회 뭐 성가대도 해보고요. 교회 주방 봉사도 해보고 다 해봤다. 지금 얘기는 안 해. 왕년에 다 옛날 옛적에 거기에 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 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서면 안 돼요. 단번에 끊어내야 단번에. 사람이 미련해 단번에 끊어내야 살 수 있는데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미련한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 뒤돌아봐. 여러분 우리는 이 민기적 거리면 안 되고 절단 내야 돼. 탁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돼요. 멸망할 가증한 것들 탁 쳐버리고 그거 붙들면 안 돼. 그건 쳐버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종말론적으로 이 종말의 때를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것을요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이 세워진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세상 헛된 것들 다 깨지고 그 헛된 것들이 다 깨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임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주인이야. 돈이 내 주인이야. 명예가 내 주인이야. 남편이 내 주인이야. 자녀가 내 주인이야. 주인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언제 깨지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탁 임하면 그것들이 다 깨지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영광이 보이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영광스러워지지. 인간은요, 아무리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잘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영광스러워지지 않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욕심을 따르지 말고 멸망의 가진 것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중심에,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함께 임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영광의 삶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거절해야 될 것, 깨어질 것, 깨버릴 것, 거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어야 돼. 응? 우리가 옛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해야 될 게 뭐냐?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큰일 나.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봄이 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봄이 온다는 것 같아. 그렇죠? 김은임 집사님 저기 멀리서 오잖아. 걸어오잖아. 걸어오니까 더워요, 안 더워요? 거기도. 더워. 이제 저녁인데도 더워. 이 봄이 온다는 건 보면, 자연에 보면 봄이 하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봄의 소리가. 그래, 여러분, 딱 개나리가 만개에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 완연한 봄이 왔구나. 시간의 흐름, 개나리 피는 거, 그 시간의 징후를 보고도 봄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꽃들만 봐도요,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다 알아. 그 꽃 필 때는, 동백꽃 필 때가 몇 월이지? 12월? 12월이야? 2월? 그거 다 알잖아. 무슨 꽃 필 때 언제든. 그 꽃만 펴도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참 신기해. 여러분, 병도요. 여러분들이 큰 병이 걸리면 보면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들이 다 있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병 걸릴 때 보면 막 이상하게 안 그리는데 손이 막 저려. 생전 안 그래도 손이 막 저리고, 그리고 물건을 내가 딱딱 떨어뜨려. 내가 왜 이러지? 전조 증상이 있는 거야, 전조 증상이. 모든 병이 그래요. 다 큰 병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이 반응을 해. 증상을 알려줘, 증상을. 이 삼풍백화점이 여러분 무너질 때도 그러잖아.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몇 시간 전에 건물이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전기가 나가고 에어컨이 꺼지고 흔들리고 이런 게 벌써 몇 시간 전부터 나타났어. 근데도 깨어있지 않아.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거냐? 죄를 짓고도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옛날에는 내가 교회 5분만, 예배 시간 5분만 늦게 와도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5분만 늦었는데. 이랬는데 어느부턴가 그냥 습관적으로 5분씩 늦어. 10분씩 늦어. 그러고도 당당해. 나 주일 예배 왔다 이거야. 나 예배 왔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조금만 죄를 짓고도 금방 반응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어떤가?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살만하고 또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는데 여전히 평안이 없어.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나오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관계없어요.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뭘 두려워해? 근데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 밀려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도 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해, 두려워. 그런 그 불안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 더 충만히 내게 거하여 주옵소서.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채워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나?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는 것을 뭐로 번역하냐면 성공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즉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케 해주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그럼 성공했다는데, 성공케 하셨다는데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말하나? 그러나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묶여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묶이지 않았으면 뭐로 채우겠어? 자기 안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로 채우겠지. 그게 뭐예요? 복수한다는 거야. 복수한다는 거야. 내가 형들에게 언젠간 복수할 거야. 이 형들 내가 가만 안 냅둘 거야. 그걸로 가득 차게 살았을 거야. 아니면은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난 안 된다. 절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상황과 묶인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노예야. 상황은 여전히 감옥이야.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 건강 잃을 수 있어. 돈 잃을 수 있어. 친구 잃을 수 있어.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묶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 그 상황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 돼. 봐봐요. 여러분이 상황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면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주도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묶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묶이면 내게 어려웠던 상황과 조건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오늘 말씀 3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과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묶여야 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깨어 있어요. 잠들면 안 돼.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제발. 맨날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살겠어. 나 저놈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이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묶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과 묶으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야?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은 다 제해버려. 그리고 붙들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다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과 묶여서 깨어 있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옛성적들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